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또 태풍이 불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들이 주변에 있는데요.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또 소망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말씀을 묵상의 숲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말씀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주로 인생을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환난의 경험들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시인들이 또 어떻게 이겨내고 또 그런 두려움에서 건진받았는지 말씀을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46편에서도 이 시인은 아마 이 평탄한 삶을 그렇게 살아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으로는 근심이고 또 밖으로는 여러 가지 환난에 시달렸던 모양입니다. 이방이 소란스럽게 떠들고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벌이는 살벌한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시인은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이러한 인생의 경험,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환난 가운데 있는 인생의 경험을 오늘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라는 곳에는 이 부분을 이 대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절벽 끝, 폭풍과 지진 속, 포효하고 달려드는 대양, 앞산이 흔들리는 진동 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느낌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이런 느낌을 아십니까? 저희 나라도 이제 지진에서 좀 자유롭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전에 포항에서도 큰 지진이 있었죠. 이런 어떤 자연 재난 속에서 이러한 흔들림, 이런 느낌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그래서 죽음을 직면한 그런 상황 가운데 계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또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전쟁을 경험하면서 전쟁을 통해서 참으로 참담한 그 삶의 현실들, 이게 혹시 끝이 아닌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죽음을 늘 대면하고 살았던 그런 시간들, 아마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 시인이 느낀 이 두려움을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기막힌 세월, 그 기막힌 순간들을 어떻게 이겨왔지, 그러한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죽음을 직면하고 모든 것이 다 삶의 모든 토대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결코 허투루 들리지 않는 고백이겠죠. 마찬가지 오늘 시편 46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피난처란 말이 사실 3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오늘 이 시편은 3개의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피난처란 말이 나오고 7절과 11절에서도 피난처란 말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과 11절에서는 마치 후렴구처럼 동일하게 반복구가 되어지고 있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이렇게 후렴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끝에 보면 셀라라고 끝나면서 사실 거기에도 원래는 바로 이 후렴구가 한 번 더 있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총 원래 본래의 모습, 이 시편 46편의 모습은 하나님이 피난처시라는 것을 4번이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노래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피난처시고 또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인의 고백은 결코 머릿속에서 그려낸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삶의 어느 순간 아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바로 이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으로 만났고 그러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피난처 되어 주셨고 힘이 되어 주셨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그 과거의 분명한 경험이 지금 시인으로 하여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그리고 혹시 미래에도 겪을 만한 그런 어려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평탄하게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때로는 크고 작은 바람이 일게 되지요. 삶을 요동치게 만드는 것들이 참 다양하게 우리의 삶을 때로는 옥죄어 옵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질병, 또 억울함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개 그러한 경우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나의 앞의 현실과 나의 상황만을 주목해서 보다 보면 그 상황 가운데 매몰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두려움은 커지게 되지요. 하지만 오늘 시인은 자신에게 닥쳐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어떻든지 간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간에 바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인이 어떠한 경험을 했길래 이렇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시편 이 본문 말씀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요. 오늘 이 시인의 상황은 바로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나오는 바로 남유다 때 히스기야 왕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이 아수르라는 제국의 멸망을 당하지요. 그때 이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이 이제 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의 막강한 군대를 보내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수르 왕의 군대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사네립으로부터 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리고 유대를 위협하는 편지를 받아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것이 열왕기하 1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 간구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좀 당돌해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고요. 이 히스기야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좋으신 일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당돌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유다 땅을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아수르 군대를 쳐서 무려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멸절하는, 죽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과 도우심으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강해 보였던 아시리아 군대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물러가게 되죠. 바로 이 사건이 오늘 이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노래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셀라라는 단어가 3번 정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그렇고요. 7절과 11절에서도 등장하지요. 이 셀라는 정확히는 어떤 뜻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짐작컨대 이 셀라는 음악적인 하나의 노래가 이제 악으로 이렇게 음악이 이렇게 펼쳐질 때 음악적인 지시어로서 때로는 쉼표가 아니었겠나, 마침표나 이런 것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상상하는데요. 이 셀라가 주로 그 문장의 중간에 있으면 잠깐 쉬었다가 멈췄다가 다시 소리를 높이는 전환되는 그러한 지시어로 사용되어졌고, 맨 뒤에 나오면 그냥 이 시편의 노래가 맞춰지는 것으로 그렇게 짐작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3절에서 셀라라고 이렇게 맞춰질 때 이 3절 이후에 그 이후에 다음 연에서는 뭔가 분위기가 반전되어지고 새로운 뭔가 분위기로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4절과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난이요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요즘 우리나라에 태풍이 계속 너무 요즘 자주 오지요. 이번에 지난주에 온 태풍은 비가 많이 와서 많은 또 피해를 입으셨는데, 지난번에 그 전에 왔던 태풍은 바람이 굉장히 셌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저희 집도 17층인데요. 바람이 얼마나 센지 이게 창문에 와서 부딪히는데 소리가 무섭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날 저는 태풍이 오든 어쨌든 간에 집안에서 편하게 잘 잠을 잤습니다. 설마 태풍이 아파트를 무너뜨리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큰 토네이도나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왜 저는 그 견고한 아파트 집 안에서 힘을 누리고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의 상황은 뭔가 막 흔들리고 요동하고 아주 요란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막 산이 흔들리고요, 우리가 태양이 막 뒤집어지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2절과 3절의 상황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 4절에서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다음에 바뀌는 것입니다. 시인은 아무리 성 바깥에서 태풍이 몰아치고 지축이 뒤흔들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신은 하나님의 성 안에, 그 성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서 시인이 말하는 것은 먼저 1차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성은 예루살렘 성일 것입니다. 사네립의 모든 그 아수르 군대로부터 포위당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성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은 어떤 특정한 지역을 일컫는 말이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이고 예루살렘 성인 것이죠. 성 밖은 요동치고 소란해도 이 하나님의 성 안에서는 마치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여겨졌다고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 안에서 안전한 것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오늘 5절 후반에 보면 또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개 이 말씀을 근거로 새벽 기도를 해야 하고, 새벽은 다른 시간보다도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그러한 말씀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물론 어떤 의미적으로는 이른 시간, 정말 새벽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사적으로는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남유다가 이 사네립의 침략을 받았을 때 배경으로 이 시편이 쓰여진 것이라면, 바로 아수르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바뀐 그 순간, 어둠의 순간으로부터 빛의 순간으로 바뀐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새벽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유대 군대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쉬지 않고 행하셔서 이른 아침에 승리를 보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음을,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노래한 것이지요. 오늘 시편을 자세히 잘 들여다보시면 시인은 분명히 아주 심각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인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바로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삶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그 자신의 위기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피난처이신 하나님이셨던 것이지요. 피난처란 말을 묵상하면서 그냥 가을 햇볕이 가득한 이 높섬 마을을 좀 떠올려 봤습니다. 오늘도 이게 좋은 날씨인데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서 이렇게 이 숲에 아니면 이 벤치 같은데 나무 그늘 안에 한번 앉아서 하늘을 한번 보시고 또 이 숲이 주는 그런 푸근함과 넉넉함을 한번 누려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 순간 저는 종종 주일 말고도 항상 나와 있으니까요. 가끔 이렇게 앉아서 이 예배당에 오기도 하지만 이 숲에 나가서 숲길 아니면 그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으면 참 푸근하고 넉넉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품이 아닌가? 하나님의 이렇게 넉넉하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숲, 누구도 마다하지 않고 어느 누구가 와도 품어주는 그 숲,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숲에서 또 나무 그늘 아래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신 하나님은 세상에 살면서 상처 입은 사람들, 또 지친 사람들, 비틀거리는 사람들, 죄인까지도 다 받아주셨습니다. 어떤 도덕적인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밀쳐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은 그냥 다 그 품 안에 품어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품에 안긴 사람은 누구나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차별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서 우리의 응어리진 마음들은 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대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이전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지요. 그 이전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마음이 오그라들 대로 오그라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때론 늘 나와 함께하고 있었던,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거칠고 모나게 굴었던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말입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모진 말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에 피를 흘리게 했던 그런 기억들 말이죠. 그러나 그러했던 우리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보다 넉넉하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조용히 그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들의 모난 성품이 깎여지고 조금은 더 넉넉하고 너그러워진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인은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전쟁까지도 그치게 하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은 이 시의 배경이 되고 있는 바로 이 아수르와의 전쟁을 의미할 것입니다.
유다를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이 아수르의 이 사네립의 군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확인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확인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전쟁에 둘러싸여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국론이 크게 분열되어서 너나 할 것 없이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쪽과 저쪽으로 나뉘어서 서로 정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또 이쪽도 저쪽도 서지 못하고 무언가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역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바로 이 전쟁과 분열을 쉬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이 8절과 9절의 이 시인의 간절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굽어 살펴주셔서 이 땅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조율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보이지 않는 활을 겨누고 창을 겨누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사라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샬롬의 세상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후렴구를 제외한 마지막 절에서 시인은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란 말이 아니지요. 오로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일렁이 가는 풍랑을 가라앉히고 잠재우라는 그러한 요청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분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놓아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비로소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피난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또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점점 세상 속에서 영혼의 피난처가 되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듣고 또 말씀도 하고 그러시지만 지난 우리 교단 총회에서 명성교회와 관련된 수습안이 결국은 엄연한 법이 존재하는데도 그 법을 무력화시키면서 담임 목사 세습의 길을 열어준 이 사건은 결국 안타깝게도 세상의 피난처이어야 할 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상실하고 급기야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회피하고 교회를 피해서 세상으로 도망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례로 제가 이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지난 총회 이후에 어느 우리 교단의 목사님께서 전도를 하러 길에 나가다가 한 노숙자에게 전도지를 나눠줬대요. 사탕이 든 것인지 이렇게. 근데 이 전도지에 저희 교단 마크가 붙어 있는 전도지를 그렇게 노숙자에게 줬답니다. 그랬더니 노숙자가 이 전도지를 탁 보더니 그 교단 마크를 보고 저희 통합 측 교단인 것을
알고서는 이거 세습 인정한 교단이네 그러면서 내 던져 버리더랍니다. 그 얘기를 그냥 전해 듣는데도 이 마음이 팍 무너지더라고요. 노숙자마저 외면하는 교회라니.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가 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처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위로자, 피난처가 되어지지 못하는 이 상황이 참 가슴 아프고 또 목회자 한 사람으로 너무 부끄럽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는 이 말씀 한 절에 다 걸립니다. 무슨 말인가요?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그 주인의 자리에서 끄잡아내리고 끌어내리고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여전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훼손된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도 없겠죠. 더 이상 세상의 위로자, 영혼의 피난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이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시편 46편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자신을 추궁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 보름수 국회 앞에 가서 그곳에서 바로 자신도 역시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이 찬양을 통하여 어두웠던 중세사회를, 영적인 전쟁터와 같았던 중세사회를 새롭게 바꾸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시작하였던 것이죠. 9.11 테러 10주년을 맞았던 2011년도 9월 11일에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진 그 현장인 소위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죠. 이 그라운드 제로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추도사를 할 때 다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바로 이 시편 46편 말씀을 읽고 단상에서 내려갔다고 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9.11의 상처와 그리고 전쟁과 분쟁을 이기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심한 분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위에 그리고 만몬으로 턱없이 무너져 내린 이 한국 교회 위에 바로 오늘 이 시편 46편의 말씀은 더없이 크고 무겁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서 그저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세상에서 떠돌고 있는 상처 입은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주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높고 낮은 파도가 치고 삶의 터전이 흔들린 것 같고 폭풍우가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피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중심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들이 잠들어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도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소망으로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의 입만이 아닌 손과 발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져 있는 이 땅과 마몬으로 무너진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선포하며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